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각종 여러 직장인 집회가 많은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이 수요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하사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이제 우리 주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늘 저희들을 키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한 이 시대에 특별히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영원하고 귀한 이 천국 복음을 맡기시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이 귀한 복음을 전가하도록 신실한 일꾼을 세우시고 그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두셔서 많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일깨워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는 여러 전도 집회,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강사 입술도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더욱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가슴속으로 또 담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빌립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어떤 형벌에서 정말 건짐을 받아서 이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그 혜택,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산자가 더 이상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듯이 이제는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나머지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고난을 받게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그냥 값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고난을 받은 것만큼 그의 비례, 아마 몇 배의 비례로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도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아무런 어떤 따지지도 않고 그거를 뒤에 뭐 하지도 않고 그 무조건 아주 영원히 다 사하시고 묵인하시고 다 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이제 나의 그 죄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다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다고 하는 그 어떤 해방감, 그 어떤 기쁨, 그런 영혼의 어떤 만족과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내적인 평강이 있고, 그리고 샘 솟는 듯한 그 영혼의 만족,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 기쁜 날을 노래하고는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그 삶이 늘 우리가 그 영혼의 만족 또는 그 내적인 평안, 그런 건 있지만 실제로 이 육신적인 삶은 예전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고 훨씬 더 고통스럽고, 그전에는 없었던 핍박이 따라오고, 그전에는 없었던 환난이 닥치고, 그전에는 없었던 고난이 내 앞으로 닥치는 그런 삶이 또 전개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어떤 내적인 평안은 있고, 또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은 기쁘고, 이 세상 사는 것이 정말 작게 보이고, 저 하늘 소망과 하늘의 그 모든 것이 크게 보이고, 언젠가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그 날을 꿈꾸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어떤 더 큰 고통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고, 나의 모든 행복을 추구하고,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나의 어떤 뜻이나 의지,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에 굴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결코 즐거운 거나 기쁜 거나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길이죠. 우리가 철로역정을 보더라도 좁은 문을 통과한 그 기독도가 그 다음 걸어가는 그 길이 평탄한 길만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 천성에 들어가서 이제 천국 문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실은 우리가 걸어가는 고난의 어떤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행군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일도 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구원을 받았던 안 받았던 공통적으로 받는 그런 인간이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던 안 받았던 그거는 누구든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삶에 대한 그런 고통이죠. 삶에 대한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생활고라고 말을 하죠. 이건 누구든지 겪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구원을 받으면은 이러한 어떤 생활고에서 이런 어떤 주님의 징계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게 아니죠. 구원을 받기 전이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나 이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누구든지 겪는 일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고난이죠.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티가 위로 날르는 것, 이렇게 날라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는 응애 우는 것은 어찌 살꼬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죽을 때는 손 다 피고 이제 끝났다 하고 이제 손을 다 피고 이렇게 죽는다고. 글쎄요,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데 인생을 제대로 알려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인생의 맛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이든 그런 세대의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형제자매님들은 정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정말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때가 있었고 또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했던 그런 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또 하기 싫은 것을 해야만 한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겪는 그런 많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그러죠. 그 전에 엄마 아빠 살 때는 밥이 없어서 굶기도 했어. 뭘 굶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시대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살았던 이야기를 해도 그 고난의 이야기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같은 시대를 살아야만 그것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눈물 젖은 한 조각의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누구든지 자기가 먹고 있는 눈물 젖은 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는 다르겠지만은 각자에게 그런 빵들이 다 있지요. 그렇잖아요. 인생 사는 그 날들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인생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보겠습니다. 욥기 14장입니다. 욥기 14장 1절 2절입니다. 욥기 14장 1절 2절입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은 실은 사는 날이 적다. 그 며칠 안 되는 이 사는 날, 그 속에는 괴로움이 가득하며, 아마 각자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괴로움들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리고 이게 점점 성장해 가는 그것도 너무너무 빨라갖고 꽃과 같아서 금방 쇠해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연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것은 구원받았던 구원받지 않았던 역시 동일하게 같이 적용되는 삶에 대한 생활구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렇지만 우리는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구원함을 받고 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강이 있고 내 안에 정말 샘솟는 듯한 그런 기쁨이 있고 영혼의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 세상 사는 그 삶은 역시 고난의 연속입니다. 나 자신 때문에도 고난이 있고 가족의 구성원 때문에도 고난이 있고 또는 회사 함께하고 있는 직원 때문에도 고난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조라든지 구역이라든지 함께하고 있는 이 교제 단위 속에서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이 고난도 있고, 우리는 이 고난을 위해서 이 십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이것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감당해 나가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걸 절망적으로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절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희망적으로 좀 더 나은 곳으로,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것은 희망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희망을 얻고 또 거기에서 해결점을 얻고 나아가는, 이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고난 중에 첫 번째가 생활고라면, 두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과 병으로 인한 그런 고난, 그런 거 역시 또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오죠. 그 욥기 4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죄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인과응보, 그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고통까지.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고통의 징계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만일 저가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33장에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로 말미암아 어떤 아픔이나 어떤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병이 온다고 다 그건 징계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이런 고통, 이런 고난에서 또 실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있는 거죠. 젊었을 때는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이제 병과 병원은 가까워지고, 그죠?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먹는 약의 숫자가 많아져 갑니다. 옛날엔 저도 몰랐었는데, 전도서 5장 한번 봅시다.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전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우리가 평생 번뇌와 병과 분노가 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실은 이것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이 생활고의 고난 또는 죄로 인한 고난과 또는 병으로 인한 그런 모든 고난,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은 육신적으로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복음에서 멀어져가는, 하나님에게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적어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또는 고난의 풀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돌아오게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어쩌면 찾아봅시다.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로 4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는 멀어지고 어둠은 멀어지고 이 세상은 멀어지고 나의 유혹과 어떤 내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멀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가까워져서 빛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가까워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5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하고 6장 1절까지, 호세아서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에게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고 또 하나님은 더 고난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그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그 부모님이 매를 때리고 그러면은 그 매로 인해서 그 죄에서 멀어지고 이제 부모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받게, 구원받은 이후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의 본을 보이시면서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고난의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0절 21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해서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우리가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선한 일에 동참하고 선한 일에 적극 나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부귀 열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이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잖아요. 그건 적극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걸 살려면 고난이 따라요. 그러니까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하는 그 일 가운데 고난이 닥치는데 그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정말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실은 이렇게 살으라고 널 구원해 준 거다. 뭐 네 자신의 안일함과 네 자신의 어떤 행복과 네 자신의 어떤 육신의 편안함, 그런 것을 위해서 널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반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차례입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앞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본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 본받는 게 뭐를 본받았을까요? 바로 이 고난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사도 바울.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게 이제 고난을 받는 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마 고난을 받는 그 길은요, 아마 각자 사람마다 여러 모습, 여러 모양일 거예요. 어떤 우리가 그 싸우는 그 싸움의 대상이 나의 어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나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에서 받는 고난이 있죠. 그리고 바로 내 주변에 있는 그런 가족들이라든지 내 주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이죠. 이 세상과의 어떤 싸움, 선한 싸움, 이 싸움 가운데 고난이 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악의 영들과의 싸움 안에서의 또 고난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가 다 달라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에 오늘 똑같은 옷 입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각자 고난의 모습도 다 달라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고 고난 중에 있고, 어떤 분은 이러한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 중에 있고, 밤에도 잠 못 자면서, 그런 그 각자 이 고난은 있지만은 그거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모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제 사람의 모양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나님에게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삼고 사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아가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니에요. 자아가 죽었다는 말은 내 생각, 내 뜻, 어떤 나의 안일함, 어떤 내가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라든지 부귀 영화라든지 그런 어떤 자기의 것을 접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대치시켜서 그 뜻으로 내가 힘차게 살아가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몸 속에서 나도 살아요. 내 몸 속에 예수 그리스도도 살고 나도 살아요. 근데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 성령의 뜻이 내 뜻으로 바꿔가지고 그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라니 내가 져야 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저 천성에 갈 때까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게 되면 더 이상 고난도 없고 더 이상 일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수고할 것도 없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만 허락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누구든지 저 천국에 갈 때까지는 각자
내용은 다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고난과 환난은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겪어야 할 것이다. 겪어야 할 것이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늘 행복해, 늘 평안해, 늘 기뻐, 늘 즐거워. 그렇죠. 저희들의 어떤 영혼의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삶은 고통과 어떤 환난과 고난, 이것이 따라온다는 것도 또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 고난이 너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고난을 받았듯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제자의 제자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다 그런 고난을 받았듯이 나도 그 고난을 받는 것이고 바로 옆에 있는 형제도 또는 자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선생님이 학생들이 숙제 낼 때 나한테만 내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숙제를 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고난, 누구든지 전부 다 이 고난을 통과하도록,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고 그 고난을 겪은 것만큼 우리에게 나중에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고난의 보자기에 영광을 쌓아주신다는 거예요. 보자기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영광을 쌓아주시고 보자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영광밖에 쌓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자전거의 앞바퀴가 고난의 바퀴라면 뒷바퀴는 영광의 바퀴다. 앞바퀴가 많이 돌았으면 영광도 많이 돌았고, 앞바퀴가 안 돌았으면, 고난이 없다면 그래서 영광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 보면은 no cross, no crown. 크로스는 십자가예요. 고난이 없다면 no crown, crown은 면류관이죠. 영광을 말합니다. 고난이 없다면 영광은 없는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구원은 똑같이 해줬어요.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구원은 똑같이 받아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티켓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 천국에 들어가고 난 그 안에서 받는 영광은 우리가 받은 고난만큼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하는 거, 행하는 거, 이것은 전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어떤 형제님은, 어떤 자매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중에 맞이해 줄 거, 조금 있으면 맞이해 줄 거거든요. 조금이 몇냐? 그냥 10년, 20년 후에, 좀 길게 몇십 년 후에, 짧게는 몇 년 후에, 더 짧게는 며칠 후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그 짧은 시간, 잠깐 후에 이 고난 후에 주실 영원한 영광,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또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을 찾게도 해주시지만은 또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후에 또 상급도 우리에게 영광도 상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뭐 그냥 편하게 살지 꼭 뭐 그렇게 해야만 돼 하면서 마귀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통과한다든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그런 것을 막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 고난의 내용은 각자 자기 자신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오는 이 고난, 참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은 곧 내 영광이라고 바라보면 됩니다. 그 고난이 바로 영광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있다. 그 남편을 내게 주신 것은 그래도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다른 여자 같으면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도 나한테 감당하라고 그래도 주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어떤 때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니까 또 나에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또 능력과 힘과 또 믿음을 주시니까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래 나는 죽었어. 그래 주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한번 힘을 내서 한번 해보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그게 바로 나의 영광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되고 남편이 신앙이 바로 서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건 고난의 일입니다. 그 고난은 나중에 영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영원히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다면 정말 우리 좌절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겨우 몇 년, 길어봤자 조금 더 길어봤자 겨우 몇십 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본다면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잠깐 너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영광도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오면은요, 어떡하나 그냥 뒤로 나자빠져서 널브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을 기뻐하라고,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고난은 잠깐 내가 견디면 될 거니까. 10절, 그 밑에 10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신다. 잠깐 고난을 받고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렇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셔요.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내 마음을 주님께만 드린다면, 그리고 주님의 뜻,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그 뜻이 바로 내 뜻으로 여기고 그것을 열심히 그 일을 해갈 때,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나중에 그것을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닐 때 막 옆에 유대인들이나 또는 실제는 이방인들까지도 그 사도들을 능욕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또는 환난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는 자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아주 기뻐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환난이나 그런 핍박이나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실은 똑같은 거지만은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아이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고난 와라, 이 고난을 기뻐하고 이걸 내가 이겨내면은 결국 주변 상황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면은 더 큰 주님이 이 생과 또는 내 생에 큰 축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야 고난아 오라, 내가 이 괴로움이 있지만은 이 고난을 내가 즐기고 기뻐하면서 내가 한번 해나가겠다. 그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고난아 와라, 자기 걸 완전히 그냥 받아들여서 자기가 소화를 시키는 거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이 괴로움을 기뻐했습니다. 가족에서 어떤 가족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받는 어떤 괴로움들, 이거를 나에게 담당시키고 이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남겨둔 고난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부터, 우리 가정의 한 영혼이 교회에 충실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올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겪도록 맡겨놓으신 남은 고난들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받도록 남겨놓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 고난은 몸에다가 채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몸도 사신 거예요. 이 몸도 값으로 사셨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것을 견디며 해나갈 때
결국은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마귀 패, 그래서 승리하는 생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 모든 괴로움, 그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게 올바른 삶이고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즐겨라,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건 고난을 즐겨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고난을 실은 육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육신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 고난이여 오라, 십자가의 그 고난마저도 기꺼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가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죠? 고난을 즐기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운동 시합을 하는 거 보면은요, 자기 편이 승리할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운동선수로 같이 뛴다면은 그 운동선수로 같이 뛸 때에 어떤 고통과 그냥 어려움과 이런 것을 다 그 고난을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승리했을 때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요. 그것은 관중석이 기뻐하는 것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 기쁨이 복받쳐가지고 막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맞이할 때 아마 그럴 겁니다. 정말 고난에 참여해가지고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 사람들, 주님 맞이했을 때 주님을 만나면 눈물이 날 거예요. 주님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겼던 그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 순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그러면서 그 즐거움에 동참하고 기뻐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렇잖아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매일매일 사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건 뭐냐?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아이고 싫어, 하기 싫어, 나는 그거 너무 힘들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힘든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뭐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나가는, 극복해 나가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고난 중에 전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고난 없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집 안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영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과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를 세웠던 어떤 인생관을 가진 그 사람 그 사이에 같은 한 가족 안에서 이제 목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불화가 오는 거예요. 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고난이잖아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의 뭐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전쟁, 이런 영적인 이 싸움이 뭐 이렇게 막 같이 육신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 그 영과의 전쟁, 그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 가족도, 그 가정도 하나의 조그만 세상이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그 세상을 이겼거든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늘 알고 그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대로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악의 영,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 악한 영, 그걸 승리해서 이겨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분쟁하려 함이로다. 이게요, 분쟁이 언제 끝납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겨야 끝나는 거예요. 악한 영, 마귀가 이기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겨야 이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려면 무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를 가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무기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을 주려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그리고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렇다고 뭐 엄마 아버지가 완전히 평생 원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속을 주관하고 있는 그 영들의 전쟁이죠. 그래서 서로 완전히 원수처럼 목적하는 게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이거를 평정하는 것은 이제 싸워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냐?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검을 주러 왔느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러 오신 겁니다. 그 검,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그 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가장 낮은 곳이 십자가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상 받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에 높이 있어요. 근데 벌 받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천하디천한 낮은 곳인데, 그때 로마 시대에 가장 잔악무도한 그런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죄수, 죄를 지은 죄인에게도 가장 낮은 위치가 바로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그 십자가 형벌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거기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이 고난의 십자가, 이것은 낮은 곳에서 승리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래야만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그냥 읽기만 해도 의미를 알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 이 고난의 큰 싸움, 아마 그 싸움이 가족마다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큰 싸움, 그것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좇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할 때까지 나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가 돼서 완전히
주님의 뜻과 내 뜻이 합치된, 그게 성령이 충만된 상태죠. 그런 상태로 그 고난을 이기면서,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면서, 내 육체에 채우면서 이제 나아갈 때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려면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뭐라 그러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모든 일 속에서는 항상 고난이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끝까지 그냥 네가 다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어떤 고난의 길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시편 34장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정말 고난이 많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로다.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언젠가는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혹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연속은 나의 영광의 연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고 그것을 내가 지고 갈 때에 그것은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이제 충분하다라고 주님이 여길 때면은, 그런다면은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그 고난의 환경을 완전히 평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돕는다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주보다 더 강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도우시면 이 고난에서 틀림없이 나를 건져내실 거고,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실은 그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왜냐하면 고난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더 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더 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나중에 더 큰 영광으로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닥치는가 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각자 그에게 넘어갈 수 있는 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립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매년 하기수양일을 할 때 큰 산이 앞에 있는 것 같은데, 하기수양일을 전부 다 끝나면은 그 산을 넘은 것처럼 말이죠. 그 많은 고난 이런 걸 다 견디고 겪고 이제 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일부러 허락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서게 해주고, 이 고난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이 죄 속에 거하지 않도록 그 징계를 내리는, 그것도 고난이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징계가 아니더라도 이 고난,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시간 속에, 그런 길 속에 실은 죄 지을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죄와는 멀리하고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는 텔레비를 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계명을 지키려고 매일 암송하는 거예요. 일요일에는 텔레비를 보지 말자. 맨날 일요일에는 텔레비를 보지 말자. 자꾸 그걸 외우면 어떨까요? 일요일 날 텔레비 더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계명이 지켜질까요? 일요일 날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또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형제자매들하고 참 친밀하게 교제도 나누고 이제 밤늦게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만 하다도 늦게 가고 또는 어떤 주일날도 아주 늦게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러고 집에 가봤더니 여기 교회에 있는 동안에 텔레비전 생각이 안 나요. 그 집에 가서 딱 봤더니 일요일에는 텔레비전을 보지 말자 하는 계명이 어떻게 했어요? 지켜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죄를 짓지 말자, 그런 계명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죄를 짓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앞에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거기에 시간을 다 뺏기다 보면, 그잖아요. 또는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위해서 뭐 내 가족이 됐든 내 친척이 됐든 내 친지가 됐든 또는 뭐가 됐든 또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다면 죄를 그칠 수 있겠죠. 그죠? 베드로전서 4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죄악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좇는 그 삶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든 선한 일에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 거죠. 동참하는 겁니다. 복음에 동참하고 봉사에 동참하고 교제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거기에 참여하려니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계획과 생각과 뜻을 전부 다 저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은 영원으로 연결하는 어떤 너의 모든 것을, 너의 모든 삶을, 생활을 어떤 하늘에 너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말처럼 내 시간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바꿔놓는 그런 삶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첫 번째, 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빠야 되는 겁니다. 한가하면 죄 짓는다 그러죠. 정말 가족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너무너무 바쁘게 지내면 죄 지을 시간이 없잖아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제 애굽의 총리로 쓰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야곱의 그 후손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렇죠? 시편 105장 보겠습니다. 시편 10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실은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에 팔렸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시켰도다.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아주 애매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래서 감옥에까지 가서 그런 고난을 쭉 받았는데 그런 고난 이것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을 정말 온전히 그 고난을 달게 받고 그것을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고 묵묵히 지고 갔던 이 요셉을 하나님이 끄잡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을 단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애매히 받는 고난들 그런 것들은 후일에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시편 66장 10절입니다. 시편 6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실은 이걸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런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의 믿음은 연단을 받습니다. 더욱더 아주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 속에 고난이 닥치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께 여쭙는지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등등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 꾀나 자기 생각이나 전 자기 걸로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엔 자기 자신을 넣는지 그걸 보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 고난은 당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내용이 있다면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킬 것이 있다면 더욱 굴복시키고, 그래서 고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자세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어떤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저 다시스로, 선가를 내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막 배가 막 파손될 정도로, 그러니까 배에 실었던 모든 물건까지 다 바다로 던졌습니다. 근데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배를 지금 이렇게 요동케 하고 환란이 닥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집어 던지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나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딱 던지니까 아주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덥석 삼켜버렸어요. 우리가 큰 물고기 뱃속, 큰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어떤 공기의 어떤 그런 공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습니다, 요나가. 그 사흘 밤낮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다 시편의 내용을 암기한 그런 내용들이죠. 요나서 2장 2절 봅시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2절 128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모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요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정말 슬퍼하고 고난 중에 힘들어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그에 합당한 주님의 뜻을 보내주십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특히 교회 안에서 좀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 안에서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고난을 쫓아가 가지고 흑백 가리자, 따지자,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걸 슬픔을 참고 이건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자기에게 받는 애매한 고난, 이거는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견디고 참고 이기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드러내셔요. 그 모든 어두운 일까지 다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애매히 받는 그런 고난 있어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나게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이걸 못 이겨갖고 가서 한바탕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될 일도 일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는 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참아야 돼요. 그것을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 자기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선을 행하는 그런 고난. 3장 17절 봅시다. 3장 17절. 3장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람을 구원함에 이르도록 어떻게든지 간에 다소 몇 명이라도 아니 한 명이라도 이분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그 선을 행함으로 여러 가지 받는 그 고난,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거 열심히 하다 보면은 죄를 짓느라고 악을 행함으로 그걸로 인해서 징계받느라고 고난 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어차피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이 세상은 고난입니다. 아니 돈 많은 사람은 고난이 없지 안 그래요? 그 옛말에 있는 것처럼 뭐 천석은 천석지기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만석지기는 만석만큼의 뭐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 돈 많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또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에서 그들이 말하는 어떤 고난, 돈이 있던 없던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또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나 고난은 다 닥치는데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우리가 자처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다른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거는 이제 그만하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으로 나 자신 내 육체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으로 나를 채우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랬을 때 그것은 완전히 영광으로 나중에 하늘에 있는 보화로 이렇게 승화되고 그러면서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어떤 신앙생활이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잠시 받는 환난 이거는 경한 것이다. 아주 약한 것이라고 그러죠. 우리 10월 암송 가운데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환난, 우리의 고난 이거는 경한 것이다. 아주 작은 것이다. 그렇지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건 중한 것이다. 이건 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로마서 8장 마지막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잠깐 힘들고 어렵고 한 그런 고난들 나중에 주실 영광하고 비교한다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지극히 큰 영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부잣집에 두 머슴이 이제 오늘까지 이제 머슴 일 그만두고 내일은 이제 전부 집에 가는 그런 날인데, 주인이 마지막 날이니까 집을 이렇게 한 달씩 갖다 주면서 새끼를 꼬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한 머슴은요, 그래, 주인이 지금까지 해준 것도 은혜고 너무 잘 해주셨는데, 그래, 마지막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새끼를 꼬라고 그랬으니까 요 새끼를 많이 꽈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집 한 단 다 되도록 새끼를 꽈습니다. 굉장히 많이 꽈죠, 새끼를. 근데 또한 이제 머슴은, 야, 이제 내리면 그만인데 이제 뭐, 이제 지금까지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에이구. 그래갖고 대충 그냥 조금 꿔다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 다음 날 각자 새끼 꼰 거 갖고 오느라 갖고 온 거예요. 자기가 새끼 꼰 그거만큼에다가 그 볕 집단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묶어 갖고 가라. 그래가지고 새끼를 많이 꼰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새끼 꼰 만큼 엄청나게 가지고 가고, 새끼를 별로 꼬지 않은 그것은 조금 이제 가지고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도 정말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산 것만큼 주님의 영광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이 평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께서 미리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인만이 걸어가야 될 그 고난의 삶을 삽니다. 기왕에 산다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것을 자처하고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도록 주님 본을 보이신 그 일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더욱 주님을 뒤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